가끔 서울에 가면은 들리는 데가 있습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합정동에 있는 양하진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 양하진 선교사 무덤입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 절두산이라는 천주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에는 조선시대 말 대원군과 정순왕후를 거치면서 서하기로 불려졌던 천주교 신자 10,000명 정도가 참수를 당한 곳이 바로 양하진, 합정동에 있는 양하진 외국인 선교사님들 바로 옆에 있는 절두산입니다. 그 기념관에 한번 갔었습니다.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그리고 밑에 김수환 추기경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만을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다고? 뭘 믿을 구석이 하나라도 있단 말인가? 당신만을 믿는다니, 그런 마음속에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틀림없이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대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10,000명에 가까운 천주교 신자들이 참수형을 당했던 그 절두산, 원래는 잠두산이라 불려졌던 언덕입니다. 누에처럼 생겨있는 언덕이라고 불려졌던 곳이지만은 참수당한 다음에 절두산으로, 그래서 천주교 기념관으로 불려주는 그곳. 근데 두 곳이 붙어 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님들, 우리 개신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묻혀 있는 곳과 바로 옆자리에 붙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으로 넘어갑니다. 전혀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오늘 찬송이 오늘 설교 본문과 정확하게 맞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이사야 40장,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3개월 말씀을 드렸습니다. 41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세우리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적어도 3분의 1 또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적어도 3분의 1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내게 들렸었다고 그렇게 말한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도 찬양 집회를 하셔 오셨던 그 서수남 장로님도 자기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로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장로 너한테 주는 말 같다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대부분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이 이사야 41장 10절을 들었다고 이야기할까요? 평소에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많이 익히 그것을 들어왔기 때문에, 혹은 그 말씀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사야 41장 10절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잘 표현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실패의 자리 속에서, 때로는 혼란, 고통 속에서, 때로는 어두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시고 격려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가끔씩 어쩌면 볼 때마다 그럽니다만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중요한 이야기인데,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 보기만 해도 아깝다고 합니다. 두고 보시기에도 아깝다고. 좋은 말입니다. 보시기에 아깝다고. 근데 집에 오면은 참 이 목사 아까워. 목사가 아깝다고. 집에 가면 저희 집사람 반대로 합니다. 아깝다고.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울 것 같다고.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가장 중요한 속성이, 하나님의 품성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거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하나님,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서늘한 날씨만 되면은, 해가 질 저녁이면은 그 아담과 함께 거닐기를 좋아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속성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동행한다라는 표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어쩌면은 동행이라는 말이 훨씬 더 구체적일 수 있습니다. 동행.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이제는 우리와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울에서 휴스턴에서 서울까지 가는 거리를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오셔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도쿄로 오니까 굉장히 빠르더라고. 빨리 왔다고. 거리가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거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행인입니다. 동행인을 잘 만났을 때에 1시간이 10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10시간이 1시간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행인을 잘못 만났을 때에는 그 시간이 대단히 고통스러울 것이고, 때로는 지옥같이, 왜 시간이 이렇게도 안 가는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았던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그 에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다른 말로 동행, 다른 말로 walked with God, 함께 걸었다, 이 말입니다.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3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함께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옆에 모시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창세기 4장 죽음의 이야기의 시작, 5장 수많은 사람들의 죽었던 이야기의 정리가 5장입니다. 그리고 6장은
수만, 수십, 수천만 명이 한꺼번에 죽은 이야기가 창세기 6장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600년, 700년을 살았던 그 시대에 365년밖에 살지 못했던 에녹이지만은 아무도 그 사람을 보고 참 불행하게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사람은 추호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그림 성경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살았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에녹과 함께 거니시기 위하여 내려오셨습니다. 하루 종일 노시다가 같이 거니시다가 날이 저물어 하나님은 자신의 집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합니다. 자, 에녹아, 헤어지기가 싫다. 오늘은 우리 집에 가서 스팻나잇을 하자고. 그 에녹이 부모님께 이야기하여서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집에 가서 스팻나잇을 했습니다. 눈이 뜨어지고 새로운 날이 밝았을 때 이 에녹은 다시 집으로 옵니다. 그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같이 있고 싶었던 하나님, 함께 있고 싶었던 하나님, 에녹과 어느 날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하나님이 에녹에게 아직도 300년, 아직도 400년 혹은 500년 이상을 더 살 수 있는 에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아, 우리 해가 지면은 각자 집으로 가야 되고 또 너도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너 나하고 함께 살지 않을래? 우리 집에 가서 나와 함께 살자.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을 365세에 데려가셨다고. 얼마나 하나님은 에녹과 함께 하시는 것이 좋았는지, 얼마나 에녹이 하나님 곁에 계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인간의 마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곁에 두고 싶은 사람,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한 시간이 10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한 달이 일주간이 금방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결국 에녹을 데려가십니다. 이유가 있었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이 말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죽었다는 이야기가 추호도 없습니다.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을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동행하면서도, 함께 가면서도 때를 쓰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그건 갔다 왔을 때 이건 지옥 갔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온전히 다른 사람 비유만 맞춰주려고 애를 썼을 때 피곤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그 동행은 아주 때로는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내 뜻이 통하지 않았을 때에는 바로 내가 그를 위하여 기쁘게 하지 하는 마음이 없다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믿음이란 이것입니다. 내 기분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갈 길 걸어가면서 내 기쁨을 추구하고 내 욕심을 추구하고 안 되면 땡을 쓰며 땡깡을 부리는 어린아이처럼 고집을 부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이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기뻐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믿으면서도 내 곁에 계신 하나님 한 번 의식하지 못한 채로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 번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없이 내 만족만을 추구하고 내 생각만을 붙잡고 고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은 그 자리에 늘 계십니다마는 매우 불편하실 것입니다. 그를 빨리 데려가고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데려오면 골치 아플 텐데
왜 빨리 데려가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면 나를 좀 변화시켜 놓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변화가 안 되거든요.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진 목숨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확실한 표징과 증거로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고,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는 자 나도 그를 저주할 것이라. 굉장한 축복입니다. 굉장한 특권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나도 그를 축복할 것이고,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라고.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정녕 나를 따르리니, sur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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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분명히 하건컨대 결단코 하나님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간첩이 내 뒤를, 적군이 내 뒤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어떻게? 도적을 추적하는 형사처럼 적군을 따라가서 기어이 목을 비틀고 잡아야 되는 그런 사람처럼 기어이 쫓아가고 기어이 찾아내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멀어지더라도, 내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내가 숨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녕 나를 기어이 쫓아와서 찾아내어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내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제는 가장 외로운 사람, 이제는 자기들밖에 없는 사람,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자기들만이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 아픔 속에, 떨어는 절망 속에 가두어져 있었던 그 순간이기도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3가지입니다. 첫째는 힘들다고, 너무 힘들어 못 살겠다고. 두 번째는 두렵다고, 두려워서 어떤 일이 닥칠런지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 불안해하고 벌벌 떠는 사람들. 세 번째는 외롭다입니다. 외롭다. 아무도 없다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누구도 믿을 수도 없고 아무도 없다고. 외롭다. 힘들다, 두렵다, 외롭다. 이 3가지가 하나로 모아질 때는 죽음을 택하게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세상에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아수르 같은 거대한 나라들이 쳐들어온 직전에 두려움에 벌벌 떨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내 앞에 크고 작은 일들이, 내 가정에 크고 작은 일들이, 밤중에 전화만 걸려오더라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학교가 있는 학생이 느닷없이 아들에게 딸에게 전화 오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놀랄 일들이 많은 세상 속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그래서 걱정으로 울고 있는 그 아이, 아빠가 울지 마,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스킵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너 아빠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는 아빠야. 어쩔 줄 몰라 하는
무서움에 벌벌 떨고 있는 아이를 가슴에 품고 있는 엄마가 괜찮아, 괜찮아, 스킵되어 있죠. 난 너 엄마야. 내가 너 엄마야. 너는 내 아이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나는 너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어. 그 말이잖아요. 여자는 약합니다만은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강할 수 있는 모성애를 지니고 있는 것이 어머니 아닙니까? 놀라지 마라. 왜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고.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지금 이들은 홍해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닥치는 모든 환난과 실패 속에서 놀라 기절할 수 있는 자격, 그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불러내 내 백성으로 삼아놓게 한 너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내가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 가나안 땅에 너희의 조상들을 정착시킨 너희의 하나님이야. 온 세상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분이 나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나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지 말라고. 2013년 우리 교회 주제가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자, 왜 놀랍니까? 그리고 왜 두려워합니까? 그 문제를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벌벌 떨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파도처럼, 파도더미처럼 우리를 향하여 무섭게 사납게 맹수의 이빨을 가지고 드러내며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세상을 바라보니까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 아니 무서울 수밖에 없는 놀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똑같은 시기 안에 똑같은 장소를 똑같은 사람들이 갔다 왔습니다. 10명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놀랐습니다. 그 땅은 분명히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우리가 결코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아낙 자손들은 거대한 거인들입니다. 자이언트.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도저히 못합니다. 그들을 봅니다. 두렵습니다. 우리를 바라봅니다. 도저히 이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니, 그들을 바라봅니다. 성을 바라보니 놀랄 지경입니다. 나를 바라보니 이거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불평합니다. 그러기에 원망합니다. 똑똑하죠? 잘하죠? 정확하죠? 비판도 비난도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들을 떠들고 있습니다. 아니, 맞는 말을 짓거리고 있죠. 나를 바라보니까 솔직히 제대로 바라보면 절망하는 거 사실입니다.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악함을 바라보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하여, 범죄로 인하여, 우상 때문에 우상 쫓아가다가 우상 섬기다가 죄값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니까 희망 없습니다. 아니, 세상을 바라보니까 더 거대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2명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여기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여겨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만 한다면,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의 두 번째 하나님의 품성은 내가 너를 얼마나 책임지는 줄 알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변합니다. 이익 앞에서, 사람 앞에서, 환경 때문에, 때로는 변덕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말씀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홍해 바다에서 벌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놀라서 정말 속된 표현으로 자빠져 있는 그들, 그래서 원망하죠, 불평하죠,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떠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낸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풍랑을 당했던 제자들, 온갖 몸부림을 치면서 그 풍랑 속에 이기려고 하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죽음 직전에 배 고물에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일어나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어리석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니? 왜 무서워하니? 왜 놀라니? 왜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의심하는 자들아. 두려움과 믿음은 반비례합니다. 놀람과 믿음은 정확하게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두려움과 놀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풍랑을 당한 순간에 또 한 번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벌벌 떨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건너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나야. 너희들을 선택하서 너희들을 구별해서 내 제자로 삼은 바로 나야. 내니 두려워 말라. 내라. 나라고. 자기를 보니까 두렵죠. 세상을 바라보니까 놀랍죠. 이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나를 봐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야 말 것이며,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닐 것이며 멸망하게 될 것이며, 너를 치던 자들이 다시는 만날 수 없을 만큼 사라지고 말 것이고, 너를 해하던 자들, 너를 비웃던 자들, 너를 무시하던 자들, 너를 업신여기고 짓밟았던 그들을 내가 이 땅에서 몰아내고야 말 것이라고. 내가 책임질게. 너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책임지겠다고 하면서도 요리조리 국리를 꾀를 써서 빠져나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를 노하게 하던 자들, 너를 치던 자들, 너와 다투던 자들, 너와 함께 싸움을 벌인 자들, 그들이 강한 것 같고, 그들이 이기는 것 같고, 그들의 힘이 센 것 같고, 그들이 너희를 짓밟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실하신 속성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끝 갈대 우르입니다. 땅 모퉁이에서부터 온 세상,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모든 세상을 말합니다.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8절 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종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구속적인 표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그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속은 기쁨과 오히려 더 큰 자유와 행복, 축복일 것입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지지리도 못난 야곱아, 하는 짓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는 일들이 뭐였어요? 부르면 부를수록 멀어져 갔고,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도망했었고, 심지어는 우상을 품고 우상 앞에 절했던 그 민족들 때문에, 그 택한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눈물을 삼킨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 텐데도, 나의 택한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리고 나의 벗, 나의 친구,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 아브라함아. 나의 벗이라는 단어는 아하브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밖에 없어.
너는 나의 사랑이야. 나는 너밖에 사랑할 수밖에, 너만 사랑해. 아브라함을 향하여 목맨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결코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들은 이제쯤이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릴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쯤이면 결코 하나님은 더 이상 자기들을 돌아보지도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 모퉁이에서부터 땅 끝까지 이르러 어느 나라에 어떤 민족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흩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린 적이 없었고,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어느 순간에 방황하고 실패 자리 속에서, 어둠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순간 속에서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다라고. 너가 떠나갔었고 너가 나를 멀리 했었지만 그럼에도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너를 잊어버린 적이 없었다라고. 그 말입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뭐가 택해 이쁘다고 말이야. 그런데 나의 택한 야곱아, 14절에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벗 아브라함아, 너밖에는 사랑할 자가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동행한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대단히 힘든 시간일 것입니다. 책임을 진다라고 말하지만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책임은 의무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입니다.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한다. 사람은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립니다. 사람은 함께 살다가 내 기분에 틀리면은 떠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한다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말씀합니다. 난 너를 좋아한다니까, 사랑한다니까, 난 너 없이는 못 산다니까 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권사님 가끔씩 목사님 참 아까웠다고, 속으로는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만 또 왜 이렇게 찢지 넣었지. 근데 가끔은 아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참 저분 참 아깝다, 참 아까운 분이다. 똑같은 단어인데 저 사람 진짜 아깝다. 집사 주기에도 아깝다. 목사 타이틀이 정말 아깝다. 권사, 집사도 아까운데 장로라고, 평신도라는 이름도 저 사람한테는 아깝다고. 어떤 사람은 일부를 줘도 아까워서 정말 저 사람에게는 일불도 아까워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만불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이야기인데 어느 날이 아니죠. 한 작년 연말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그 책간에 김수환 추기경님이 지은, 그분이 쓴 게 아니고 밑에 다른 분들이 쓴 이야기, 에피소드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나왔었습니다. 절두산의 천주교 기념관에 김수환 추기경님이 쓴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라는, 그걸 왜 그렇게 적었느냐고 지나가는 말로 하니까 김수환 추기경이 이렇게 이야기했었다고 합니다. 나 그렇게 살고 싶어. 나 그렇게 믿고 싶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나 그렇게 살고 싶고 나 그렇게 믿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참 아깝다.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잠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나를 바라보시며 그리고 잠잠히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 가운데 평안이 있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믿음 가운데 기쁨이 있도록,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